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는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작성한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금 바울은요, 원래 오른쪽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에 있고 저 위에 이제 안디옥이 본 교회였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고린도를 보시면 중앙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있는 저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저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제일 좌측에 있는 저곳이 이제 로마죠. 그래서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본인이 아시아 지역, 또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다 전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지역을 거쳐서 더 넘어가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에 바울이 전도하진 않았지만 이미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개월 머물면서 로마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17절의 주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꼭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만나게 될 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 알고 함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죄를 이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불의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무엇이 있을 거다? 진노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알만한 것을 통해서 이 불의,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세상과 이 자연들을 볼 때 자신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참 대자연 앞에서, 이 세상 만물 앞에서 우리는 참 작은 존재이구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마음을 열고 이 땅을 바라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써 그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까지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게 되었어요.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히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사람의 우상 만들고 새와 짐승과 동물들의 우상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섬기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사는 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잡아 끄시지 않으시고 그냥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물주이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피조물들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미련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죄악 속에서요,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마치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이 심판받을 것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순리대로 여자를 만나지 않고 남자도 순리대로 남자들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벗어나서 계속 더욱 악하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그 결과를 당해서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읽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착각을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줄 착각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짓고 심지어는요, 자기도 죄를 짓고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옳다고, 네 원하는 대로 살라고, 죄를 지으며 살라고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 자신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마치 자기들의 선택이 잘된 것인 양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떠날 것을 우리는 결심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떠날 것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심판대 앞에서 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슨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려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게 된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떠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죄를 버릴 것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죄를 버릴 것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살피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는 흔히 죄를 보면서요,
생각할 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가 먼저 보여요? 남의 죄가 잘 보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죄보다 남의 죄를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는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곧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를 정죄해서 내가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지적하는 그 죄가 누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누구를 봐야 된다?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은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딱 보면서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 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악을 행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인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납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인자하십니까?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장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용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입니까? 그 악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는데 그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내가 그 심판 앞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집 부리고 오히려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인데 남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남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정작 자기는 고집을 부리고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은 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를 원하면서 당을 지어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결국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찾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왜 더디게 심판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5절 있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해 주는 것을 즐겨하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걸 즐겨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자녀를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옆집 아저씨면 안 돌아오는 게 좋겠지만 내 자식은 돌아오는 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참고 계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고, 그럼 옆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적할 상황이 아닙니다. 또 다른 죄인들이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심판받지 않느냐고 불만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신 그 은혜, 주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악을 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똑같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을 몰랐던 헬라인도요, 똑같이 곤고를 당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그들도 사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도 똑같습니다. 각 사람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아직 받지 못한 헬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은요, 율법을 모르는 기준으로 해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은요, 율법을 아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 맞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알았고 많이 알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을 행동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행동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 그래서 더 먼저 믿었고 더 먼저 알았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순종했느냐, 내가 아는 것을 믿고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판결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누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믿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몰랐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그 기준은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대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요,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삽니다. 믿음과 삶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것은 사실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느냐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는 것을 행동하고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원수를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주십니다.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힘들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집인데 어려움이 올 때 무너져 버린다. 무너짐이 심하더라. 막상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날 일만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믿음 따라 살려고 하는데 눈앞의 현실이 반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갔더니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행동하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아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정말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선택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